8154페이지 밑에 보면 3장 29절로 31절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 의를 실현한다. 유대인도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으로 구원 얻었다. 그 다음 예수님 오신 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그 다음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는 양심으로 구원 얻고 그 다음 모세 이후에는 율법으로 구원 얻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 소위 침례교 신학이라고 할 수 있죠. 세대주의 신학. 그래서 시대별로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성경 몰라서 하는 얘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율법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 그런데 그 말은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인간적인 요소, 행위를 중심으로 한 도덕적인 도덕 재무장 운동 이런 운동들은 다 성경에서 빗나간 잘못된 사회적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회학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마지막 절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이 폐해졌느냐 아직도 폐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좀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죠.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폐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거 진짜 헷갈리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율법 폐하냐. 그럼 율법 필요 없으니까 없을 거 아니냐. 아니다.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쩌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로마서가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는 생각들을 아마 대부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8155페이지 중간쯤 보면 노멘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하나 나옵니다. 그게 굳게 세운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는 세우다. 그 다음 옆이나 가까이 서다. 그 다음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등은 뜻입니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은 율법을 굳게 세웠으니까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 다시 말해서 정죄하는 기능은 여전히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인간들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면 바로 율법은 죄인으로 규정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신앙 안에서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의 행위만이 필요해요. 믿음의 행위. 그럼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와는 어떻게 다른가? 율법의 행위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을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온전케 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게 완성시키려고 왔다.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갖다가 설명을 하기를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남의 것을 보고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했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실제로 행위를 안 했더라도 그건 간음죄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선은 할 수 있죠. 위선은 얌전한 척하고 그게 옛말이잖아요. 얌전한 고양이 뭐 한다고
아주 겉으로는 아주 얌전한 것 같아도 작은 맘 하나 두고 사는 사람이 마을에서 보면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아주 양반 같고 근엄하고 그래도 알고 보니까 저 등 너머에 어떤 과부 하나 작은 마누라 하나 데리고 슬슬 살아온 과거가 다 들춰나고 마찬가지죠. 뭐 교회에서 뭐 막 남의 잘못 성토하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지도 그렇게 다 죄를 진 사람들 아니에요. 다 들춰나니까.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대로 살아있다. 다만 우리가 율법 아래서는 이 안에 들어가면 죄인이 돼서 모두가 다 범죄인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의롭다고 지금까지는 실현의 방법을 가르쳐 줬죠. 방법을 말해 줬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의의 실현의 실제적인 예가 있어요. 구약에서. 신뢰들은 4장 1절로부터 22절에 나오는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런 것들 아주 공부했으니까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예를 다윗의 말로 설명하는,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다윗이 한 말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정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게 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특히 아들이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이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가지고 이스마엘이 한참 자라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이게 본처죠. 사라가 아들을 못 낳잖아요.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하나 낳는다. 그러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웃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됐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상실해 버렸는데 아들이 무슨 아들이 나옵니까? 그냥 지금 자라나는 엘리에셀이나 그 이스마엘이나 잘 그냥 자라나게 해주세요. 안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내도 사라도 역시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미 난 기능상실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게 만들어줘요. 어떻게 믿게 만들면 서너 달 지나니까 사라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리고 배 안에서 아이가 꿈틀대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바로 믿음이 나에게 와지는 겁니다. 아, 진짜로구나.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 보낸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메시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진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더니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꼭꼭 이루어주는 그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준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예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을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거기도 보면 처음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었으리오니와. 자기 자랑이 있죠.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자랑할까? 누구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지금도 우리들이 없어요. 우리가 뭘 행해놓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진짜 행위는. 더구나 율법의 행위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느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7절 그 불법을 사함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악을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인정을 하네요. 우리의 행위를 죄로 인정을 안 한다면 믿는 자의 죄를.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거저 공짜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품삯 비유로 하잖아요. 농장주가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불러서 한 달란트 주기로 하고 농장 들여보내잖아요. 새때쯤 가니까 점심때에 가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들여보냈어요. 새때 가니까 그대로 또 일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농장으로 들여보냈어요. 다 저녁 때 일이 끝날 무렵에 또 사람을 보내서 농장으로 일하라고 보냈어요. 자, 일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농장주가 청지기에게 야, 그 제일 마지막 온 사람부터 다 오라고 그래라. 다 저녁 때 일이 끝날 무렵에 들어간 사람이 가니까 그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그냥 주는 거예요. 새 때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주고 이른 아침부터 죽도록 온종일 땀 흘리며 삘삘을 흘리면서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오늘 주인 잘 만났다. 나한테는 지금 진짜 저 일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는 거 보니까 나한테는 아마 상당히 이제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고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가니까 그냥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요. 왜?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도 한 달란트 주고 다 저녁 때 온 사람이 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한 달란트를 주면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이른 아침 계약하지 않았니? 한 달란트 주기로. 그러니까 너는 내 거나 받아가지고 가. 내 것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일한 사람에게 주든 안 한 사람에게 주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비유로 예수님이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재산을 다 털어바치고 몸을 불태우고 정말 순교를 하고 천하 없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도구로 쓰신 것뿐이지 그 대가로 의롭다함을 얻거나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실제 예를 아브라함의 예로 들고 그 다음 9절로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할례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세례받음으로 구원을 해야 그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세례받기 이전에 이미 구원을 얻은 거기 때문에 이분도 우리와 같이 구원 얻은 자입니다 하고 온 교인에게 하나의 광고 효과로 세례를 주는 거지. 이게 세례를 주는 거지. 세례 안 줬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예, 할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안 베풀고 바울도 세례를 베푼 자가 뭐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세례를 주고 안 주고 가지고 전부 교회를 의식화하고 형식화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런 진리를 진리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과 형식에 참여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그 다음 13절로 17절에 보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의로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 언약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든 사람의 후사가 된다. 네 후손이 세상 후사가 된다. 믿음의 의로. 그러니까 율법의 의고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믿음의 행위. 의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의 의. 여기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위, 여기에는 이제 갈등이 초래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행위로 구원 얻느냐. 질문 자체를 잘못해놓고는 이걸 신학에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떨 때 가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했다. 어떨 때 보면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하는 목사님들도 정리가 안 되고 듣는 성도들은 헷갈리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한다는 은혜를 얘기할 때 믿음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할 때는 이제 이런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래서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 그 말이죠. 그 행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들 줬으니까, 이삭이 나왔잖아요. 진짜 내년 이맘때 아들 준다더면 아들이 나왔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어요. 잘 커요. 제법 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아, 애여,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제사를,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안 해요. 네,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삭 등에다가 장작 더미를 지워가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왜? 보니까 장작도 있고 아버지 호주머니에 불도 있는데 불필,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라이터 아니면 성냥 이렇게 있었겠죠. 불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대로 얘기를 해요. 잔소리 말고 가자. 아버지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다. 그게 여호와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 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대로 돼요. 그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면서 내 아들 이삭이 내 유업을 이을 자다. 이미 언약을 했어요.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고 내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 있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 갖다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내실 거고, 아니면 이삭 대신 제물을 준비하셨을 거라고 하는. 왜? 이삭이 자기 대를 이어서 유업을 이으려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이 실상이 돼버린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구잡이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치를 따져서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더라. 아들 준다 하더니만 반드시 주던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유업을 잇는다고 했으면 이삭은 분명히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유업을 이삭이 이을 거다. 이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유업을 잇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책임지려면 이제 이삭을 안 죽이려면 재물을 준비하셔야 되고, 만약에 죽으면 다시 살려내셔야 되고, 그걸 아브라함이 믿는다. 이걸 믿음의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성경 모르면 진짜 믿음이 안 나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참 믿음이 안 나오고, 나오는 믿음은 맹신에서, 이 참 믿음은 참 믿음, 맹신. 참 믿음은 진리에서 나와요. 진리를 깨달음으로. 맹신은 무지에서 나오고, 모르니까 자기 욕심. 주여, 나도 틀림없이 축복을 해줄 걸 주여 믿습니다. 축복받아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아무개 집사도 축복받아서 잘 살고, 누구도 축복받아서 집이 두 채나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나도 기도함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이런 욕심에서 나오는 무지몽매한 기도를 하고서 그렇게 될 걸로 맹목적으로 믿으니까 맹신이죠. 근데 참 믿음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틀림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신실성에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바탕을 둔 믿음이라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의 행위가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근데 믿은 대로 되잖아요. 그냥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꼭 묶어서 장자구에 놓고 딱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의 팔을 걷어잡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다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치지 말라. 너 뒤를 바라보라. 보니까 재물 하나,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걸려있잖아요. 그거 저보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 말은,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이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하나님이 한다니까 혹시 주시려는가. 그런데 배가 불러오니까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어줬어요. 믿어지니까 이제 믿어지는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도 홍해바다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니까 갈라져 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려면 건너가자 하고 물속으로 그냥 언약궤에 걸버지고 제사장들이 가니까 그냥 쫙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처음의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혹시나,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런 믿음에서 행위까지 도발하는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바로 성경을 깨달아서, 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딱 믿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행위가. 그게 이제 바로 예배 생활 아닙니까? 이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두가 성령께서 이 인간을 부르요. 이게 주어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인간을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의인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글로 이렇게 전달을 하려니까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대대지, 대지, 소지, 소소지 뭐 이런 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으면 그렇게 이해하시겠지 그러는데 그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책을 보아도 그렇게 이해를 잘 안 해요. 왜? 우리가 책 보는데 단편적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한 20여 권이나 되는 강론집을 그렇게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어, 본주어를 성령, 보혜사 성령으로 정하고 성경을 보아나가는 습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인간이 다 죄를 져서 불의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의롭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맞는 것 같죠? 예? 그렇게 설명해도 사람들이 야, 맞다. 이게 이제 나로서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써놨어도 하나님께서 불의한 가운데 다 율법을 줘서 율법 아래 가두어서 불의한 인간이 되게 만든 건데 우리들이 다 죄인이고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알미니안주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한국교회의 보편적으로 복음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의 모든 강단에서 이 정도는 지금 말한 이 정도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가장 복음적이라고. 한참 내가 대치동에서 개척할 무렵에 와 잠실로 사람들이 막 모여든다 이거예요. 그 뭐냐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의롭다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 따라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지금 복음이 복음대로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것이 제 마음을 항상 뜨겁게 만드는 어떻게 하면 이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를 좀 더 한 사람에게라도 더 좀 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도 우리 이정춘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 나보다 가슴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안 뜨거워질 수가 없죠. 너무 분명한데 이걸 어떻게 혼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경을 갖다가 성경대로 본 그런 시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신학적으로 혼란을 빚고 정말 영국의 개혁파 교회가 세우는 게 옥스포드 아니에요. 예일이고 개혁파 영국 개혁파들이 그다음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게 이제 막 하버드하고 프린스턴하고 이 세계 최대의 굴지의 4대 대학 4개 대학 최고 굴지의 대학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계 인재들이 다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이 전부 다 그 대학에서 인기 있다는 책 한 권을 제가 봤는데 이게 문서설이에요. 웃기는 거죠. 여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서하고 이 문서하고 다르니까 이게 안 맞다 그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1.1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진리가 아니다. 틀린데 어떻게 진리냐. 여기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바울이 헷갈리고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언약을 바라고 믿은 것을 의로. 제가 설명당한 거예요. 바랄 수 없죠. 바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어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고 우리가 한 민족을 이루어서 형제가 한 집안에 살아? 아, 이건 꿈이야. 이건 환상이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내가 너희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려줬다. 전능자로는 알려줬지만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출애굽기 6장에 나타나요? 6장에.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불러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너희에게는 여호와로 알려주겠다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다음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 통치하는 나라를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 3대 언약.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겠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400년 종살이 끝났으니까 내가 건져낼 거래.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라. 그러니까 아이 난 못 갑니다. 거기서 완전히 살인죄 짓고 망명객이 돼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가지고 모세가 왔다면 당장 잡아다 죽일 거 아니에요.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내 손 넣었다 빼봐. 또 지팡이 던져봐. 막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어요. 가봐. 아유 나 말 못하는데 내 아론이 있잖아. 가. 잔소리 말고 가봐.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왕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은 인간의 상식에서 이해되는 말들이 아니에요. 인간적 상식으로 아 이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야 저기 정말 가다 보니까 경치가 참 좋다. 저기 땅 한 평이 얼마나 가나 한 1000평짜리 사가지고 저기다 별장 하나 세우면 참 좋겠다. 저것 정도야 내가 가능하지. 뭐 저것 정도야 내가 벌어놓은 돈 어디 땅 하나 사놨는데 그거 팔면 충분할 거예요. 저거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그건 자기 가능성, 자기 능력의 가능성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도 중에 뭘 언약을 바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걸 확실히 믿고 그 언약을 믿게 하려고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언약하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여호와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그 홍해바다도 그 깊지 않은 곳 있잖아요. 저 우쪽으로 가면 뭐 갈대밭이라도 걸어갈 수도 있는 데가 있대요. 그럼 그런 데로 그냥 가기지. 그냥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없는 그런 홍해바닷가로 억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해서 건너갈 수 없게. 그래 뒤에서 막 애국 군대들이 추격하게 만들고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할 거야. 나 하는 일 봐라. 바로 그거예요. 제가 뭐 한다고 설쳐대면 하나님이 시켜줘도 문제야. 시켜줘도. 자기가 뭔가 하려고 설쳐대면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여건 마련해서 됐는데 내 열심히 이루었다 이거야. 내가 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가 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 그걸 하나님이 걱정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도. 근데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한 것처럼 진짜 가만히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뜻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나를 쓰시는 것뿐이죠. 나를 쓰시는 거.
일꾼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이 일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 3번에 보면 8162페이지 3번에 보면 시련의 완성을 말해줌. 의의 시련을 완성시킨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시련이 완성이 됐나. 그게 4장 23절로부터 5장 1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칭의에 대한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으로는 것이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될까?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겠지. 이전 정도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니까 행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그 행위는 믿음의 행위지 내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라는 말은 성령께서 믿음을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 행위니까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등등 나오죠. 9가지 열매가. 성령이 맺게 했으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박연일 목사님을 사랑했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박 목사님을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한 거고, 오신 우리 동역자님들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랑한 거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지 내 열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니까. 그래서 거기 시련의 완성 가운데 칭의에 대한 성경 기록이 아브라함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섰느니라. 그 부활을 믿는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옛사람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거듭났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거듭난 자의 생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믿어지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성이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시키신 예수님이 장차 재림한다고 언약하셨다. 그 재림이 의심 없이 믿어져야 되죠. 믿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재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영원 누리고 이 땅 위에서 무슨 공적을 쌓고 이 땅 위에서 성공하려고 거기에 몸부림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머물러 두시는 날까지 예수 재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성령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항상 우리 안에 역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삶이 곧 예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진정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100명 교인, 50명 교인 상관없어요. 다 각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왜?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막 전부 열매가 맺어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서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라나면 그만큼 강한 교회고, 자라나지 못하면 어린애들만. 그러니까 집안에 어린애들이 많으면 아버지 혼자서 돈 벌어서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다 커놓으면 그 다음 아버지가 정말 편안해지고 효도를 받으면서 편안한 도구를 보내. 왜? 많은 자녀들이 다 커서 돈 벌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효성 다해서 모시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린 성도들이 많으면 참 목사님 피곤하죠. 이래도 목사님 찾고 저래도 목사님 찾고 조금이라도 안 돌보면 금방 일 저질러 놓고 울고 불고 싸우고 막 난리 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나 다 키워놓고 나면 비단옷으로 떡 갈아입고 수염만 쓰다듬고 앉았어도 이 아들이 와서 용돈 주고 저 아들이 와서 용돈 주고 저기에서 선물 보내고 저 아들이 이걸 보내고 옷대서 보내고 먹을 거 해서 보내고 그냥 편안하게 노후 생활이 그렇게 되지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생활도 성도들을 키워만 놓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도록 키워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솔직한 말로 세상 말로 말하면 호강이죠. 목사님들은 호강할 수밖에 없는. 자, 그 다음 5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여 사랑을 확증하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렸어요. 이 율법이 나에게 죄의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대가.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값은 사망이다 했으니까 너 율법범에서 죄인이니까 너 대가, 너 죽어라. 그리고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을 누가?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서 대가를 지불해 줬어요. 야, 받아라.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심으로 나는 이제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른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죽음으로 칭의를 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 왜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1절로 8절까지 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버리고가 아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환난, 애굽에서 종살이 이것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내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참기만 하면 돼요. 참기만 하면. 예, 여기서 인내가 왜 인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에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럼 참아야죠.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참고 기다려라. 왜? 때가 돼야 예수님 오시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까? 아이고,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나는 이 땅 위에다가 그냥 만리장성 쌓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속화돼 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 재림한다는 소망이 분명히 있으면 땅 위에서 설령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 가지. 소망과 인내,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참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여자가 너무 금수저로 자라가지고 남편이 직장을 딱 놓으니까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주택부금 들어갈 돈도 없어요. 그럼 당장 이혼하죠. 못 참고 이혼하는 거예요. 왜? 언제 집 사고 언제 먹고 사냐. 자식 낳아서 안 되겠다. 이 남자하고는 못 살겠다. 그러나 이 남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이 남자는 가정을 이룬다. 확신이 있으면 참지요. 자기가 가정일을 나가서 해서 한두 푼 벌어다가 끼니를 때우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는 거.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신임도가 있으면 이혼 안 하고 살지만 남편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면 그냥 이혼하고.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환난 중에도 참고 기다리는. 그 다음 5장 9절로 11절에 보면 아들의 죽음으로 화목되고 부활로 구원받아 기뻐한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율법의 대가를 지불하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이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가까워진 거죠. 화목이 된 거죠. 하나님의 원수는 죄인데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천국 가야 믿어지는 건 잘못이에요. 이미 확실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 있는 동안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는데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는가?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한 몸을 입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하자없이 믿어버려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져야 육신이 날로 쇠퇴해져도 눈이 흐려지고 또 몸이 쇠약해지고 점점 육신이 점점 후퇴해져 가지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816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 성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 점심 식사하고 차근차근 우리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